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빛과 진리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을 아버지 십자가로 다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진리로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눈과 아버지 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만복으로 전능하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이미 스스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위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나 각각의 독립적이고 그러나 하나도 그 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는 분이라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하고 순종을 배웠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음의 하나의 성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할 때 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히브리서 5장에 읽은 순종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맺어가는 이 믿음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하게 된다는 것, 또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개신교 500년의 역사, 오직 믿음으로 해석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의
하나에 묶어버려서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히 완성된 것처럼 가르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소유적인 개념입니다. 즉 믿음을 한 번의 신앙을 고백해서 믿음이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자동적으로 주님 안에 있어서 그냥 죽으면 컨베이어 벨트에 실린 것처럼 자동적으로 스르륵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즉 믿음의 개념이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왔던 소유적인 일회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은 날마다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들여서 즉 주님이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여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한마디도 내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한 가지도 내 자의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린다는 개념이 내가 나를 히브리서 빌립보서 2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는 본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드리는 것에 즉 순종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연속이 끊임없이 자기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아버지 편에서 보면 아버지는 항상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돼. 즉 내가 아버지께 나를 드려서 온전히 내가 아버지께 나를 드려서 아버지 안으로 나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주님의 일생이 그런 거예요. 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너무너무 피곤한데 새벽 기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성도님은 피곤하면 에이 하고 빠질 수 있지만 목사님은 하긴 어떤 목사님은 피곤하면 집사님 좀 설교하라 그러고 땡땡이를 부리는 목사님도 봤습니다만은 이제 목사님이 너무너무 몸이 천근만근 일어나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어느 놈이 새벽 기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투덜투덜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뭐라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예요? 새벽 기도의 창시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한참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만 하셨는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즉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의 창시자이시고 철야 기도의 창시자이시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의 창시자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의 창시자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내가 저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즉 예수님은 본인이 전능하시지만 끊임없이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로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를 자기 안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서 늘 기도로 하나됨을 유지해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역 가운데서도 늘 아버지의 뜻을 물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한순간도 주님이 혼자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기도와 순종과 금식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교통하심으로, 교제하시고 하나 되어 일하심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은사를 받았고 우리가 말씀의 모든 지식이 있고 우리가 모든 능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 끊임없이 자신을 드리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쉬지 않고 교통하여서 주님을 자기 안에 온전히 모셔들어서 하나 되어 걸어감으로써 우리도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따라오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공산주의의 심각한 문제를 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 모든 사랑의 껍데기는 다 들고 나왔습니다. 칼 마르크스라는 지독하게 영리한 자가 자본주의가 일어날 무렵의 불평등과 이 잔혹하게 사람들을 부리는 이 현실을 보고 그 좋은 머리로 이제 그 당하는 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것을 빼앗아서 이 없는 자들, 사실은 진짜 수고는 노동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권리를, 노동을 착취당하고 저 자본가들이 모든 돈을 다 가져가서 모든 돈을 다 먹어버려서 이 불평등을,
이제 자본가들의 돈을 뺏어서 이 돈은 원래 노동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나눠줘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소련에 가서 공산주의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공산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 자본가보다 더한 독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를 해방시켜 준다는 미명 아래 혁명가들을 일으켜서 모든 자본가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북한도 그랬습니다. 다 토지를 무상으로 나눠주고 다 나라에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나눠주고 조합을 만들고 일터를 만들어서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제도를 실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한 일은 나중에 다 도로 빼앗아가고 국민들은 쫄쫄 굶기고 자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재. 지금도 전 세계에 좋다는 것은 다 비행기로 공수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제가 지금 욕이 나오려고 했는데 설교라서 참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뚱뚱뱅이가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은 백성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의 것은 다 빼앗았으나 저들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는 이 작업, 성자이신 예수님도 비록 그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끊임없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들여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고 늘 기도하며 자신을 비워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이 거룩해 하는 이 작업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금수 강산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체가 놓여 있는 그곳에는 영생이라고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영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수령 아버지를 넣어가지고 그들은 쌀을 나눠줄 때도 필요한 것들을 생필품들을 나눠줄 때도 수령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감업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찬송과 경배를 해로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순종하고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했습니다.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아예 하지 않아서 멸망받을 자가 되었지만 그러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순종도 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자신을 기도하고 자신을 비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하는 이 가운데 이 일에 빠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모든 외양은 다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2000년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후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과 마음의 결합, 영혼과 영혼의 결합을 낳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사랑으로 하는 순종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영혼과 영혼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이, 순종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핵이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서로 마음을 나누는,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종은 아무것도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지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해서 나의 모든 비밀을 이제 너희에게 알려주겠으니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와 하나 되어 걸을 것이니라고 한 그 친구됨,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형편을 나누는 이 사랑.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첫사랑. 정말 신부가 신랑을 사모함 같이, 우리 아가서가 이야기하는 신부가 신랑을 사모함 같이 정말 눈에 안 보이면 집집마다 두들기며 찾으러 다니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지 않은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찾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다시 찾는 사모함이 깃들인 그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사랑의 순종으로 자기를 드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단계에 나가는 것이 거룩함이고 믿음이고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고, 영성가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신인 하빌이라는 것입니다. 영성가들이 최고의 영성의 단계로 추구했던 것이 신인 하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성가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만들어 가야 하는 믿음의 알맹이, 믿음의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실제, 이 믿음의 실제를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으로, 사모함으로 순종을 드리고 자기를 비워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모셔드려서 신인 하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걸어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겠습니까? 무엇이 흘러나오겠습니까? 물론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어떤 정말 힘들게 노동하시는 아버지가 정말 새벽에 나가서 밤이 늦도록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피곤하게 집에 들어오는데 문을 딱 여니까 꼬맹이가 아빠 하고 뛰어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의 피곤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볼 때,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그 자기의 분신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피곤함이 다 물러가는 생명의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새 힘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을 놓쳐버렸더니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을 놓쳐버렸더니 오늘 교회가 죽어버리고 온 거짓과 사망과 포악함과 모든 악이 난무를 하는데도 겁이 나서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 있는 군인이 다윗 시대에 어땠습니까? 40일을 골리앗이 나와서 날마다 여호와를 저주를 하고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랬는데 사울을 비롯해서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사울이 갑옷을 입으니까 너무 커서 입을 수도 없는 그 작은 다윗이 물맷돌 들고 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의 회방을 받는 그것의 분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한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포악과 북한에서 행해진 모든 이 잘못된 이 잔인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놓고 모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전부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겁을 줍니다. 협박합니다. 공포 정치를 아까 기도 중에 보았습니다. 공포 정치를 해서 온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저 정부에게 내 자녀가 해를 받고 우리 교회가 해를 받을까봐 전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눈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어드려서 순종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이 믿음 속에서 이 사랑의 순종 속에서 나오는 생명이 없으니까 전부 다 영원히 죽어버려서 벌벌 떨고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아편이라고, 신앙은 아편이라고 목사님들과 신자들부터 숙청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제 저 북한의 공산주의는 미국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때 아닌 이 소득 3만 불로 기적을 이루어 놓은 이 민족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껍데기 신앙,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려움이 올 때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믿음과 우리의 모든 자유를 위협하는 이것들 앞에서 두려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소경됨,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거짓을 다 벗겨내야 합니다. 아까 저희가 기도 중에 지금 겉은 거짓 평화라는 이름의 자라가 온 한국 위에 덮고 있는데 그 안에는 온통 벌레들이 각 분야, 각 에어리어들을 썩고 병들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육이 병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병들고 있습니다. 언론이, 문화가, 경제가
병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 싸우고 나올 자는 하나님의 군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방하는 세력이고,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회방하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짓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거짓이 거짓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거짓이 이것이 왜 거짓인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는 거짓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거짓이 왜 거짓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엉터리 평등임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 엉터리 평등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 진리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태초부터 모든 개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유 앞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이 있고, 내 계명을 어기면 사망과 저주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평등을 갖고 왔지만 거짓 평등입니다. 다 똑같이 일하고, 같이 재능대로, 지 형편대로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준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각자가 자유를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되 그 자유로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심든 말든 나는 똑같이 거둔다고 하니까, 개성공단에도 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효율이, 작업 효율이 말도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안 한대요. 그것이 나에게 내가 심은 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딴짓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 거짓을 우리는 거짓으로 드러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서로서로 견제하고 자유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서로 감시하고 얽어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요즘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점심시간 되면 화장하느라고 여념이 없고, 이 전교조들이 공부 안 해도 되게 시험도 폐지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똑같이 대우받는 것을 주창한 결과 아무도 공부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민을 만든, 우리 킬링필드 아시죠? 킬링필드, 글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아예 못 살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 정책입니다. 정치를, 경제를 잘 몰라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의도가 모든 경제를 망쳐서 똑같이 가난뱅이를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 정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 공산주의의 거짓 하나하나 드러내고, 저들이 외치는 평등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성경에 비추어서, 그리고 성해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침상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선포해야만이 우리가 개인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너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전부 움츠리고 앉아서 저 청와대에서 불벼락이 날아올까봐, 내 자녀에게 무슨 잘못이 갈까봐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할 자를 따라가다가 함께 심판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 심판주이고 나도 그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참 심판이고 영원한 심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김일성도 지옥에서 보았습니다. 김정일도 지옥에서 보았습니다. 김정은도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제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돌이킨다면 그는 지옥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법을 알리기를 결리한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을 알려야 하는 주의 종이 정부가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서 교인 하나 나갈까 무서워서 진리로 선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그 생명을 받아서 이제 생명을 받고 나면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일제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은 일제 그 군인들을, 일제 그 경찰들을 호통치면서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안정과 눈에 보이는 목숨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갔기 때문에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한국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한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룰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기도하는데, 한국을 두고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이 오랜 동안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무엇이 있느냐? 네가 뭘 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꺼져. 넌 가만히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렇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찾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일어설 때 한국이 일어서고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기까지 순종하며 자기를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사랑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나중에 원수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허물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의 거짓의 위협과 모든 공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시편 2편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빌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의 괴계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달려나갈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서 나부터 일어서서 주님의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나아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우리의 참 믿음이 날마다 자신을 드려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드려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관계임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우리를 비우고 나아가서 기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들어 사모함으로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모셔드려 하나 되어 걸으며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넘쳐나 사망을 깨뜨리고 거짓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도 살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오늘날의 일이 우리 교회의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아버지 거짓 평화에 속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진리를 몰라 온갖 거짓에 끌려다니며 소경되어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죄, 종들의 죄를 아버지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시간 모든 거짓 평화를 깨뜨려 주시고 모든 아버지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진리로 모든 거짓을 깨뜨리고 자유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망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진리로 모든 거짓을 깨뜨려 주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군병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생명으로 사망을 깨뜨리고 아버지 일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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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부터 회개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깨어 열심으로 주께 나아가 주님처럼 날마다 자신을 거룩히 하며 자신을 온전히 비워드리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진리의 참 지식으로 아버지 거짓을 깨뜨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청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잠에서 깨어나도록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원수의 거짓과 괴계에서 벗어나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